왜 열흘도 있고 10년도 있고 100년도 있고 한데 해필 49일이 걸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일생 동안에 선악무기 3종으로 업을 짓는데 몇 가지 기간에 의해서 업을 짓느냐 하면은 7가지 기간에 의해서 업을 지어요. 무엇 7가지 기간에 의해서 업을 짓느냐 하면은 우선 몸에는 겉에 나타난 5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요거를 겉에 나타난 5가지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외오간이라고 합니다. 그 외오간이 뭐냐 그러면 안, 이, 비, 설, 신, 눈, 귀, 코, 혀, 몸 요 5가지로 일생 동안에 업을 지어요. 짓는데 요 5가지는 지대로 가만히 놔두면은 좋은 일을 할 줄도 모르고 나쁜 죄를 지을 줄도 몰라요. 근데 요 놈을 작용하고 부리먹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뭐냐 그러면 제육의식입니다. 의식 요 놈이 오간을 작용해요. 눈에 감아 빛을 보고 귀에 감아 소리를 듣고 코에 감아 냄새를 맡고 혀에 감아 맛을 보고 몸에 감아 감각, 감촉을 느끼게 돼가 있어요. 그 의식이 오간을 작용하는데 의식이 눈에 가가 빛을 봤을 적에 그 연등빛 참 곱고 아름답다. 또 더러운 걸 봤을 적에 그 더럽고 추하다. 염정 분별을 해가지고 좋으면 취하고 싶고 나쁘면 버리고 싶어요. 여기 뭐냐 그러면 제7만ля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염정치사 분별 느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오간을 작용할 적에 염정 분별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가를 가지고 치사 결정하는 놈 요거 제7만ля식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칠식작용에 의해서 선악간에 업을 지어놔 놓으면은 제8 아래야식에 전부 잠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말이나 과거에 일으켰던 생각이나 과거에 했던 행동을 기억을 살리면은 기억이 뒤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죽느냐 하면은 칠식작용이 소멸되는 것이 죽는 겁니다. 칠식작용이 소멸되는 것이 죽는 것인데 칠식이 작용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무엇이 소멸되는 게 죽는 게냐 하면 의식이 소멸되는 게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하면 의식이 혼미해졌다가 의식 불명 상태가 됐다가 그 사람 하면 의식이 없다 이카마 죽은 거예요. 그 의식이 소멸됐기 때문에 오간이 작용을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눈이 없어서 못 보고 귀가 없어서 못 듣고 코가 없어서 냄새를 못 맡고 혀가 없어서 맛을 못 보고 말을 못 하고 몸뚱아리가 없어가 7몇 개 꽁꽁 묶고도 아프다 소리를 못 하고 감각이 없는 거 아닙니다. 죽은 사람 육체도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왜 눈은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는 있어도 아무리 울고 불고 불러도 듣지를 못하고 코는 있어도 냄새를 못 맡고 혀는 있어도 맛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몸뚱아리 있는데 아무리 묶어야 하나 밟아야 하나 묻어야 하나 태워야 하나 모르거든. 그건 왜? 오간을 작용하던 의식이 소멸됐기 때문에 오간이 작용을 못한다. 오간이 작용을 못하니까 칠식이 느낄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 이 칠식작용이 소멸되는 것이 여기 죽는 겁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700이라고 합니다. 삼혼 700글적이. 그럼 남는 건 뭐만 남느냐? 제8 아래야식에 잠재되어 있는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어는 업만 남아요. 이걸 업식이라고 합니다. 업식. 이 업식이 둥 떠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연부세계로 가요. 연부세계로 가가지고 숨 떨어진 그날부터 일주일 되는 날까지를 제1진광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안식작용, 눈으로 빛을 봐가지고 좋고 나쁘고 지은 업을 재판을 받고 초8에 되는 날째부터 19일째 되는 날까지는 제2초광대왕에게로 이첩이 돼가지고 이식작용, 기로 소리를 들어가지고 좋으면 헤헤거리고 누가 나쁜 소리를 하면 어제까지라도 200걸 서로 내먹을 정도로 친하던 사이에 누가 고마 이간하는 소리를 하며 오만상 성을 내고 원수질라고 하던 기로 소리 들어가지고 지는 업을 재판을 받고 15일째 되는 날부터 21일째 되는 날까지는 제3 송제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비식작용, 코로 향기, 냄새를 맡아가지고 좋으며 조락하고 나쁘며 싫어하는 것을 재판을 받고 22일째 되는 날부터 28일째 되는 날까지는 제4 송제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설식작용, 혓바닥 논리가 짓는 업을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혓바닥 요놈이 아주 간사해요. 달마 꼴딱 생기고 씹으면 냈다 뱉다 버리고 요놈을 나불락거리 가지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다 저지러요.
그래서 고인의 말씀에 굿이 하문이요 이번 하를 분리일으키는 문이요 혀 밑에 도끼 들었다. 혓바닥 잘 놀리면 죽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잘못 놀리면 멀쩡한 사람도 죄인으로 몰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28일 만에 다 재판이 나고 오늘 35일째 되는 날은 제5 염라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신식작용을 재판받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에 우리 소림사 대웅전에 앉아 계시는 보살님들 평생을 다 절에 댕겼지만은도 내가 앞에 네 대왕 쭉 일컬었는데 네 대왕 이름 다 잊어버리지요? 모르겠지? 그런데 내한테 듣기 전에도 염라대왕은 다 알고 있지요. 불교를 믿으나 안 믿으나 염라대왕 하면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어찌서 그러냐 하면 염라국 10대왕 가운데 염라대왕이 수석대왕이에요. 그러면 염라대왕이 수석대왕인데 왜 첫째에도 해당 안 되고 끝째에도 해당 안 되고 어지중간하게 오제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면 오제가 소중합니다. 왜? 아까 네 대왕이 다스렸던 네 가지 기간도 엄밀하게 따지보면 몸에 해당됩니다. 부분적으로는 각각이지만은 총괄적으로는 좀 몸에 해당돼요. 그래서 앞에 네 대왕이 부분적으로 다스렸던 것을 다시 한번 재판을 하고 몸 전체로 지었는 살도망 모든업이 35일 오늘 만에 총판이 납니다. 나고 그 다음에 이제 42일째 되는 날은 제6 번성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의식작용 생각으로 움직여서 지었는 업을 재판을 받고 77 49일째 되는 날 가면은 제7 태산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의식이 오간을 작용할 적에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염정 분별해가지고 치사 결정하던 분별 느낌식을 결정을 해가지고 제7 태산대왕이 도장 하나 콩 찍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떡 떠보면은 죽은 자의 99.9%는 캄캄한 암컷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미래생이 확정이 돼가지고 인간이 하늘 날아가면은 하늘 사람 노릇해야 되지 인간 노릇하면 안 되지요. 하늘 사람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하늘나라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지. 인간이 이 몸뚱아리 끌고 하늘나라에 휴가가 내가 올라가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똑같은 지구지만은도 1시간이면 포로록 날아갈 수 있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데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은요. 똑같은 인간이 사는 똑같은 지구지만은 나라가 틀리면은 언어가 틀리고 풍습이 틀리고 습관이 틀리고 기후가 틀리니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차 외계 하늘나라에 일주야도 틀리고 신장도 틀리고 풍속 언어가 다 틀리는데 이 몸뚱아리 끌고 휴가가 돼가 가서 뭐 한단 말이야. 거기 가면 개미 취급도 못 받아요. 그럼 못 가는 거 아니야. 가지. 뭘 가지고 가느냐. 우리가 지었는 복을 가지고 가서 하늘나라 여인의 복중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여인의 몸을 의지해서 하늘 사람으로 태어났을 적에 천인이야. 그러면 하늘 사람이 복진해가지고 타락이 돼가 인간이 오면 인간 노릇 해야 되지 하늘 사람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 여인의 자궁 속에 들어가가지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자궁 속에서 깝깝한 그 속에서 전생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임신기간이 전생 망각하는 기간이에요. 잊어버리면서 오직 뭐만 받아들이나 그만 어머님의 생각의 힘에 의해서 염력을 받아들여가지고 인간의 습을 익히는 기간이야. 인간이 죄가 많아가지고 축생에 떨어지면 짐승 노릇 해야 되지 사람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짐승 암컷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짐승 생각의 전기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습을 익히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갔든 간에 개새끼는 오면 깽깽거릴 줄 알고 돼지 새끼는 오면 꿀꿀거릴 줄 알고 소새끼는 오면 음매할 줄 알아요. 그러면 축생이 업이다 해가지고 인간에 오면 인간 노릇 해야 되지 축생 노릇 하면 안 되지요. 인간 여인의 자궁 속에서 과거 정생 축생으로 있을 때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인간 여인의 생각의 전기 염력에 의해서 연파를 받아들이가 인간의 스버리키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왔든가 사람이 놓이면은 이것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태교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의 힘이 뭐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염색체입니다. 인간에는 인간의 생각이 있고 짐승에겐 짐승의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이 염색체예요. 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그 분자를 세분해가 들어가면 끝에 마지막 남는 건 인간의 생각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생각이 같아야 교미를 하면 임신이 되지 생각이 틀리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이 염색체가 틀리면 교미를 시키도 새끼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생각을 소위 말하는 염색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면은 이제 신식작용은 전부 판결이 나고 42일 만에는 의식작용을 판결받고 49일이 되면은 죽은 자의 99.9%는 미래생이 확정이 돼가지고 미래생의 몸을 받기 위해서 인연 있는 암컷의 자궁을 의지해가지고 세생을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 0.001%는 100일까지도 가요. 여기 제8평등대왕. 1년까지도 가요. 제9도시대왕 소상제. 만 2년까지도 갑니다. 요거는 제15도 전륜제왕제. 그래서 10대왕이라 그래요. 10대왕이지만은 8, 9, 10대왕은 별로 그 이제 작용을 안 하고 7대왕까지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절에 와가지고 49제를 지내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현행헌법에 저축을 받는 죄를 지어가지고 도망댕기다가 형사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판사 구속영장에 의해서 유치장에 구속이 돼가지고 있으면은 좀 잘 봐달라고 판사나 검사를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소위 뭐라 그래 놓고면 백 쓴다 그래요. 근데 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방이라는 말입니다. 왜 가방이 필요하나 그러면은 그 가방에 돈을 담아가가지고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백 쓴다 그래요. 백 좋다 그러고 돈줄 좋다. 돈 힘 좋다. 그 말이야. 그러나 돈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판검사를 찾아가 부탁을 하려 그래도 현행 헌법에 몇 조에 저축이 되는가 모르니까 법에 밝은 변호사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재판을 의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49제는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자손이나 나와 인연 있는 가까운 나의 친척이나 동기간이 인간 세상에 명을 마치고 인간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은 업을 저 연부에 가가지고 49일 동안에 연부재판 결의 중에 있으니까 좀 잘못된 게 있더라도 좀 잘 봐달라고 염라국 10대왕에게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부탁을 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진리에 밝은 스님들에게 연부재판 변론해달라고 의뢰해 놓은 것이 여기 49제더라. 그러면은 죽은 자에게는 새 생명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그 이제 이 업장을 소멸시켜 가지고 좋은 데로 좀 잘 보내달라고 그 염라국 판관 10대왕님에게 부탁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그럼 지금 49일만 지내가 부르면 뭔가 미래생이 확정이 돼가지고 다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게 돼. 그리고 태어나기 이전에 좋은 세상으로 보내주십사 하고 청탁하고 부탁드리는 것이 여기 49제인데 49제를 이걸 잘 지내주면은 그 영가가 반드시 49제를 지내는 공덕을 받는데 지장경에 보이면은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망자를 위해서 49일 동안에 지장보살과 시황님 전에 49제를 잘 베풀면은 몇 종 공덕이 있는구만 7가지 공덕이 있는데 7가지 공덕 중에 생자는 6분 공덕을 차지하고 망자는 1분 공덕만 차지해가지고도 육체를 가지고 지어는 업이 소멸돼가지고 이고등락을 하게 된다. 그게야. 근데 항차 우리는 죽어가지고 인연 있는 분들이 복을 지어가지고 6분 공덕 당신 차지하고 1분 공덕만 내가 가지고 가가지고 그 공덕으로 업장을 소멸돼가지고 이고등락하라고 좋은 세상을 가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공덕을 지어라. 복은 짓는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가요. 내가 지어놓은 복은 절대 남이 대신 받을 수가 없고 내가 지은 나쁜 업도 남이 대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장경에 보면 부모와 자식까지 가장 친한 사이라도 대신 받을 수 없는 게 업이다. 왜? 지은 업이 틀리기 때문에 가야 될 세계도 틀리고 항차 한 세상 같이 갔더라도 대신 받을 수 없는 것이 업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살아생전 이 몸이 있을 적에 금일년간은 나이가 어려서 갔으니까 또 큰 업도 짓지도 않았을 끼고 자기 지어놓은 엄마 가지고도 좋은 데로 갈 낀데 또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동기가 됐던 인연으로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업이라도 닦아주려고 49제를 지내드리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복을 우리가 지어가지고 닦아가야 돼요. 그래, 구복은 복을 어디 가가지고 구하는 것은 기복에 지나지 않으면 작복은 정법이야. 내 스스로가 복을 지어가지고 내 스스로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복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복 지어질 기회가 안 오면은 잘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여기 오다가 보니까 사실은 부산에는 자주 오는데 이 소림산은 처음 왔어요. 처음 왔고 사실 오늘 주지스님도 알아서 온 것도 아니고 제주도 알아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앞에 앉아 계시는 이 월봉 큰 스님이 저 세속에 있을 적에 고등학교 뭔가 뭐 중학교가 당신 동창되는 분 아들이 한 분이 일찍이 가서 참 단명 오사를 했으니까 오늘 오제니까 한번 들다봐야 되는데 시간이 끄덩 가가지고 그절 신도님들한테도 49제가 어떻다 그런 걸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그거 포교 아니냐. 그러게 시간 있으면 좀 미뤄와서 가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장사 해먹고 사는 사람은 어디 오라 그러면 가고 싶어서 못 삽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쫓아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영가를 위해서 왔으니까 영가에게 법문 한마디 이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권 혁도 송견성화 기부망 정신불자 안동건시 대원영가 안동건시 대원영가 정신불자 안동건시 대원영가요 지심제청하고 지심제소 영광의 동로야 형탈근진이로되 죄로 진상에는 불구문자로다 진성은 무렴하야 본자원성이로되 단이 망년이며 죽여여버리니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글자로는 32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32자 이 속에 한량이 없는 진리가 다 담겨 있고 이 법문은 저 중국의 고령 신찬선사라고 하는 분이 백장산 회선사를 찾아가 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은 이후에 고령산 자기 본사로 돌아와 가지고 스승 계현선사를 제도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이 하도 좋아서 금일 영가에게 내가 일러주는데 안동건시 대원영가여 지극한 마음으로 청해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청해 들으라 하고 이르기를 영광동로 형탈근진이라. 처음에 이제 8자는 영광은 뭐라고 하면 신령영자 빛광자 마음의 빛 영혼의 빛 자성의 빛은 동로에 홀로 빛나스러 형탈근진이여 육군육진 이 몸뚱어리가 떨어져 죽어 없어지더라도 이 마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홀로 빛나고 있다. 이러한 체가 친애가 나타나니 불구문자더라. 문자와 언어로서 나타내기가 그럴 수도 없는 것이더라. 진성은 무렴하여 본자원성이야. 금일영가와 시외대 중에 본래 면목 자성짜리 진성은 무렴해. 어찌서 그러냐. 이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허공을 청황적병 무엇으로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물들일 수 없듯이 우리의 이 자성도 허공과 같이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무렴해. 무엇으로도 더럽힐 수 없고 본자원성이야. 본래 뚜렷하게 갖추어져 있는 진묵급전 조성불한 석가가 증득하고 깨달아 그 자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것이더라. 근데 석가는 그러한 이치를 3000년 전에 벌써 증득하고 깨달았는데 왜 석가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은 3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는 중생계에 허덕이면서 진묵급전 조성불한 자성불을 증득하고 깨닫고 발견하지를 못하느냐 하면은 석가는 우선에 단이 망연했습니다. 다만 세속에 얽혀져 있는 모든 인연이 망연으로 이루어진 것인가를 알고 망연된 반연을 다 끊었습니다. 약속된 만승천자 임금의 자리와 존경하는 아버님, 사랑하는 아내, 귀여운 아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설산으로 출가를 했으러 설산육령 고행 자신과 싸웠으러 단히 망연했습니다. 망연했어요. 다만 망연된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나니까 죽여여버려. 그대로가 붙여들어. 그런데 우리는 얽혀있는 반연을
민생의 실제인 줄 알고 망년인 줄을 모르고 그 망년을 끊어버리질 못하고 자성을 차단하고 있는 망념을 내 생각인 줄 알고 망념의 앞제비 노릇을 하고 생활하다가 보니까 망념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더라.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열가빛을 고루 비추어주고 있는데 오늘 그치 구름기기나 비 오는 날은 햇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오늘 비도 안 났다. 햇빛 없다. 그럽니다. 빛이 안 나고 햇빛이 없어서 보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구름만 벗겨져 보이면 밝은 햇빛을 맑게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자성짜리나 금일령과 안동권시 대원의 본래 모습이나 진묵급전 조성불한 석가가 증득한 그 자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다 성불한 부처인데 부처님은 망년을 여있고 또 그 다음에 망념을 끊어버려서 부처님이 됐는데 우리는 망년을 실질적인 반연인 줄 알고 있고 망념을 내 생각이론 줄 알고 망념의 앞제비 노릇을 하다가 보니까 망념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더라. 단히 망년하고 다만 망년된 생각만 툭 끊어버리고 천사랑 만분별 일어나는 그 생각이 망념인 줄 알고 이 생각만 툭 끊어버리면 금일영감 머무른 그 자리가 그대로 화장세계요 금일영감 모습 그대로가 법신이더라는 것을 금일영가에게 일러주고